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827면 시편 37편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농한기가 되면, 특별히 겨울 한겨울 동안, 긴 겨울 동안에 사실 이렇다 할 오락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리마다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옛날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싸움을 합니다. 자기네 소가 제일 좋다. 그래서 내세워가지고 소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개싸움을 시킵니다. 소위 투견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닭싸움을 시켰어요. 투개라는 거죠. 싸움 닭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씩 한가운데다 모아놓으면 이제 닭들끼리 싸우는데, 마치 자기 닭이 이기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신바람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투견 때문에 동리 싸움이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아버님께서는 마당에다 소를 매놓고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잘 모를 거다. 저 소는 우리 면에서 최고로 좋은 소다. 그래서 글쎄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힘세고 좋은 소를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 삼고 뭐 그러했던 것을 봅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 닭을, 투개를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찾아가서 아주 내 닭을, 훌륭한 닭을, 싸움을 잘하는 닭으로 그렇게 훈련시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닭은 몸집도 크고 닭 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한 닭인 것은 틀림없는데, 다른 닭을 보기만 하면 비실비실 도망가고 한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영주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훈련을 시킬까 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조련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을 맡겨 놓다가 가보니까 닭의 눈매가 또릿또릿해졌어요. 이게 돼가는구나. 또 한 달 후에 가보았더니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구나. 또 한 달 후에 가봤더니 닥치는 대로 싸워요. 이거 훈련을 참 잘 시켰다. 됐다 하고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1년만, 아주 한 달만 더 두세요. 한 달 후에 다시 가봤더니 이 닭이 마당 한가운데 떡 서 있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대들질 않아요. 감히 대들질 못해요.
아주 조용한 거예요. 이 닭이 가운데 서서 저 바라만 보면 모든 닭들이 다 비실비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이 대들지 못하고 피하는 그 위험 있는 싸움 닭이 최고의 닭입니다. 부두덕거리고 싸우는 닭은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온유함이란, 이 브라워 데이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강한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군인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인은 싸움 없는 군인이에요. 가장 큰 힘은 평화가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는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그러한 힘이,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올시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아주 면밀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결정적 원인이 뭐냐 하는 질문에 자본과 기술과 두뇌, 이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화평과 온유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성품, 이것이 성공 비결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요. 온유가 성품화된 그 인격이 모든 면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지방 영주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이긴 사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여유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겼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한 자는 항상 불안에 떨고 목소리만 커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긴 사람은 온유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원망할 것 없어요.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거기에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벌써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채소같이 마를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벌써 내다보고 있어요. 현재에 매이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있어서 그로써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벌써 저만큼 내다보며 그는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여기 온유함이 있는 것이옵시다. 또한 온유란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림,
인내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온유가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저는 온유하게 되면 꼭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특별히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화가 났을 때에 아무리 애국심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비겁하게 도망을 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온유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냥 내려쳐가지고 깨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꽝꽝 내려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모세가 벌써 나이가 많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지만은 그가 구스 여자, 자기 집 하녀로 있는 여자를 소실로 맞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또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때 특별히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이걸 못 봐줍니다. 마음대로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짓이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랬지요. 자, 그럴 때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말이 없거든요. 모세의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비방하는 자를 대신 비방한 일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모세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랬겠지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노? 잘못은 내가 한 건데 무슨 말로 비방을 듣든 그건 할 말이 없는 기라. 가만히 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온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대개 비방을 들으면 비방하려고 하죠. 누가 비방을 하면 너는 한마디 하고 싶죠. 그 뭔가 변명하고 싶죠.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글쎄 옵시다. 모세는 변명도 없어요. 대신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 저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래서 미리암을 줬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거룩한 온육한 성품 위에 왕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어요. 말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인내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온유함이 인내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철학가 여러분 아시는 플라톤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전책에서 사람의 삶의 형식을 말합니다. 첫째가
욕망적 형식입니다. 욕망적인 삶,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쾌락 지상주의로 치닫는 이런 욕망지향적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익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소유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벌고 또 벌고,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벌 필요가 없는데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 생을 크게 만들고 물질의 부가 인격의 높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치적인 삶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가 아는데 국회의원으로 여러 번 출마했다가 재산 다 없애고 아주 그러면서도 또 출마하는 사람 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걸 못 해봤으니까 모를 게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 매력이 있는 게입니다. 그 선거운동할 때 손 멋쩍 들면은 모두가 만세하고 할 때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그거 목사님이 모를 게입니다. 그러세요. 사실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 정치와 권력에 미치면 그 정신 없어요. 마약보다 무섭대요. 그게요. 이런 유의 인간이 있어요. 항상 권력과 명예 그거를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관조지향적 인간이 옵시다.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이나 지위, 그 무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별것 아니던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요? 가치를 깊은 곳에서 찾으니까. 의미와 높은 가치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 이게 바로 철학을 아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에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악한 자의 성공도 있고 의로운 자의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게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방법도 목적도 특별히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운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조용히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바로 그 마음, 그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은, 그게 교만입니다. 다 맡기고 손을 드세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지금 땅에 묻혔어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러나 네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언젠가는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줄 것이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유가 있고 온유하여지는 것이옵시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유명한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체계성적인 지식입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로는 안 돼요. 체계적이고 논리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파토스입니다. 정열입니다. 패션. 열심과 정열, 일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정열자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에토스입니다. 윤리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윤리성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윤리성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지도력은 윤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시를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 나아가서는 온유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배우는 마음입니다. 항상 자기 부족을 알고 많은 지시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누구에게서든지 배웁니다.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자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 온유함이 옳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 화평과 엔조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저주와 비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는 권세 안에서 화평과 즐거움, 오너십을 즐기는 것이에요. 이 온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온유한 성품, 참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러해야 될 줄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올시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들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에게 화평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할 만한 교만거리가 아무것도 없건만 어느 사이에 교만해지고 작은 일에도 늘 교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또 온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온유의 강함을 터득하게 하시고 온유함 속에 있는 권세와 평강과 기쁨을 항상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 또한 소유하고 그 안에서 화평과 기쁨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